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이 주인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의도가 무엇일까요? 아마 예수 공동체 안에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좀 쳐다보고 있으면 열불이 나는 그런 형제가 있었겠죠. 신앙 공동체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되면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할 때는 용서에 대한 개념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동체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또 더불어 살아가다 보면 용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나름의 고민을 한 결과 7번이라는 횟수를 가지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7번 용서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답하시기를 7번뿐 아니라 7번의 70번까지도 용서할지니라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언뜻 보면 용서를 해가는 횟수에 대한 답변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번을 70번에까지 70을 곱해본다면 약 490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490번까지 용서를 한번 해보자. 491번째는 어떻게 될까? 내가 490번까지는 참아주겠다. 한 번만 더 넘어봐라. 그러면 그때부터는 크게 심판을 해가겠다. 이렇게 횟수처럼 여겨서는 안 되겠죠. 제자들은 용서라고 하는 방법론을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몇 번을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용서에 대한 목적이 무엇인가? 과연 참 용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목적에 관심을 두신 분이고 과연 참 용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데 있어서 서로가 어디에까지 용서를 해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술을 사용할 때
수리적인 개념 안에서 수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로 이 수를 사용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숫자를 통해서 마치 암호처럼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전달을 해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3이라고 하는 수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수입니다.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는 늘 3이라는 수로 하나님을 설명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세 명을 경영해 가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셨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계신 곳, 하늘을 바라봤는데 그곳에 3층 천이 있었다. 이렇게 소개하죠. 반면 4라고 하는 수는 사람에 관한 수입니다. 사람의 운명, 그리고 사람이 가진 영역, 이것을 늘 4로 표현해 가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가 밭으로 나가매 4가지의 밭이 있다. 이렇게 했죠.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가실 때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게 하셨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게 하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사람에 관한 수는 4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표현하는 수와 사람을 설명하는 수가 만나지면 7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서 온전히 만족하고 안식하는 상태, 안식에 관한 수를 7로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목적을 다 이루시고 7일째에 7번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도 만족할 만하고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리낄 것이 없는 그런 관계, 그런 상태가 7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7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70번에까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한 개인이 아니라 사회가 된 것이고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교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냐? 교회 안에 또 신앙 공동체 안에 그 형제와 자매의 관계 속에 서로 쉴만하고 안식할 만한 더 이상 심판할 것이 없는 그런 관계가 되기까지 용서해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횟수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상태에 관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을 대해가면 좋겠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피차간에 안식할 만한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 가는 것인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임금과 종이라고 하는 관계에서 시작되는 곳입니다. 임금은 왕이죠. 이것은 절대자입니다. 의를 가진 자이고 법을 가진 자이고 원칙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절대자이고 모든 권한을 가진 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종은 그 임금의 뜻을 받들여서 자기 몸을 다 들여서 임금의 뜻을 실현해가고 임금이 가진 의를 이루어 가야 할 미션을 가진 자입니다. 사람도 보면 머리와 몸이 함께 있죠. 머리가 뜻을 결정하고 가치를 판단하면 몸이 그 머리의 뜻을 받들여서 그 뜻을 이루어 가야 영광과 권능이 드러나듯이 이 나라 안에서도 임금과 종은 한 몸처럼 머리와 몸과 같이 한 몸이 되어져야 하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금은 무엇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냐 이렇게 할 때 결산하고자 했다 했습니다. 여기에 결산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이제 나타나는데 빚을 져서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아내와 자식까지 다 팔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기에 빚을 지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죄를 짓다라고 하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사용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큰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로부터 나와지는 모든 생명과 모든 소유가 다 팔리고 노예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 통용되던 화폐 단위였는데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일하고 얻는 품삯을 한 데나리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값을 정하는 거예요. 데나리온으로. 그런데 한 달란트가 되려면 6천 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6천일 동안 노동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값어치가 한 달란트예요. 그러면 10,000달란트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람이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절대 갚아낼 수 없는 빚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100데나리온 정도의 빚이 있는 사람도 있겠죠.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100일 정도의 품삯이에요. 이것은 갚아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조금 게으르기 때문에, 조금 무능하기 때문에 나타난 빚이라 할 수 있겠죠. 조금 수고하고 개선해 본다면 갚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10,000달란트를 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불능자라는 표현이에요. 절대 사람이 갚아낼 수가 없고 절대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에 빠진 상태, 그것을 10,000달란트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사람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능하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죄들이 있고 불능자로서 나타나는 죄가 있습니다. 사람이 절대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종이 엎드려서 절함에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니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 했습니다. 왜 주인이 종의 빚을 탕감해 줬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법칙과 원칙이 있습니다. 임금은 뜻을 가진 자예요. 의를 가진 사람입니다. 무엇을 옳다 할 것인가라고 하는 기준을 가진 자예요. 그냥 임금이 볼 때에 조금 불쌍해 보이고 그리고 한번 꿇었기 때문에 봐주는 식으로 넘어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어른이 아이에게 용돈을 주듯이 후하게 대해주는 그런 차원의 탕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인과 종이 함께 결산하는 곳이다. 그렇게 했어요. 주인이 가진 법칙이 있고 종이 가진 법칙이 있는데 그것이 온전히 하나 되어져서 함께 결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관계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결산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쉬나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뜻을 살펴보면 로고스를 이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산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화폐와 금액, 소유 가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것이 아니라 로고스를 실현하고 이루어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로고스를 실현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종과 함께 해가고 싶은 것, 그것이 임금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하나님의 계산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세마심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매겨놓으신 계획과 섭리에 관한 말씀,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 그 말씀이 실현된 존재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보신 참된 결산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증언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존재가 될 때에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만족하셨으며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려가고 또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다스려갈 줄 아는 그런 미션을 가진 자로 지음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접점은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너에게 이루어졌느냐? 지금 이 정산, 이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에 대한 계산입니다. 10,000달란트를 빚졌다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를 빚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영역,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스스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빚에 대한 영역,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은 목적에 관한 영역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지음받았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가? 이것은 사람이 절대 스스로 찾을 수도 없고 이루어갈 수도 없고 실현해갈 수도 없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방법론들이 있죠. 육체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삶의 방편들, 거기로부터 나오는 실패들, 어떤 실수들, 여기로부터 나오는 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값을 받아가고 또 어떤 보상을 해가면 죄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런데 존재 위치에 대한 문제, 내 존재에 대한 계획에 관한 문제, 하나님은 아담을 향해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물으셨듯이 너희 위치에 관한 이 문제, 이것은 사람이 절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극복해낼 수가 없고 스스로 찾아갈 수도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0달란트를 빚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계획과 내 존재에 대한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빼앗기고 노예처럼 살고 또 종으로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탕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종이 엎드려서 내가 갚고자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이 10,000달란트를 다 해결해 주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보실 때에 이 사람이 가진 죄의 문제들, 빚에 관한 부분들, 이것을 한 방에 탕감해 줄 수 있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으로, 로고스가 인격이 되어 우리 가운데 실체가 되신 분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보고 그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분을 영접하고 믿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짓고 있었던 빚이 무엇이었나, 하나님 앞에 벗어난 내 죄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갚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무나 해결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너무 벗어나고 싶고 로고스가 이루어진 한 존재를 보았기 때문에 임금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나도 이것을 너무 갚고자 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아온다는 거예요. 임금은 그것을 보고 나를 용서해 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내 속으로 영접하게 되므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으로 지음받았는가 하는 것을 회복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을 보시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가치를 오히려 부여를 해 주시고 다 탕감해 줘서 그 죄에서 벗어난 자로 본래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위치로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면 그 탕감받은 종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할 때 그 종도 동일한 법을 가져야 합니다. 로고스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사람을 볼 때 나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용서를 해간다. 이것은 그저 사람의 신념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있더라는 거예요. 로고스에 대한 마음이 있느냐. 그러나 정작 이 종은 자기가 탕감받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의 빚진 동료를 볼 때에 그를 붙들어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가 갚을 수 없자 이제는 옥에 가두게 되었다 했습니다. 굉장한 모순이 있는 것이죠. 탕감의 법칙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백데나리온 빚진 자를 오히려 옥에 가두게 된 사건입니다. 자신이 임금에게 받은 법칙과 자신이 동료에게 적용하는 법칙이 일치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주인은 그 소식을 듣고 오히려 다시 그에게 찾아가 10,000달란트의 빚을 지게 했다 했습니다. 주인은 어떠한 마음으로 용서를 했으며 어떠한 마음으로 탕감을 해주었을까요? 하나님은 한 가지를 보시고 용서하는 분이에요. 지금 이 탕감의 법칙에는 기준이 딱 하나입니다. 로고스를 이루어가느냐. 그것을 확인하면 긍휼과 사랑과 용서함이 흘러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로고스가 이루어진 한 존재를 봤을 때 네 마음의 반응이 어떠하냐?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가 삶을 걸어갈 때에 이 로고스를 기준으로 용서해 주시는 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형제를 볼 때는 백데나리온에 관한 영역을 보고도 용서가 안 되고 탕감을 못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백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실수로 지게 되는 빚 정도의 수준입니다. 조금 능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빚이에요.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고 또 생겨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개선될 수도 있고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흠과 그리고 안 되는 영역들,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얼마든지 탕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00달란트를 해결받은 사람이 사람의 백데나리온의 빚을 보고도 용서가 나오지 않더라. 이것은 다른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임금이 적용한 법칙과 내가 동료에게 적용한 법칙이 다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법이 분명히 있는데 나는 어떤 법칙, 어떤 원칙을 가지고 내 형제를 대해가느냐. 우리 신앙에도 믿음의 법이 있고 행함의 법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긍휼의 법입니다. 그저 한 존재를 영접하고 믿었을 뿐인데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의롭다 하시는 법칙이에요. 여기에는 단 한 가지의 기준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서 모든 생명을 용납도 해가고 포함시켜가고 그리고 용서해가는 법이 흐르는 것, 이것이 믿음의 법입니다. 그러나 행함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얼마나 내 몸으로 실천하고 지켜냈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대해가는 법입니다. 사람의 행동과 말투, 언행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선할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느냐 하나하나 따져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했으며 어떤 외모를 가졌으며 어떤 말을 했으며 그리고 얼만큼 지켜냈느냐, 이것을 가지고 따져가면 끊임없는 사람에게 모순이 나타나고 또 까다롭게 되고 그리고 긍휼과 은혜가 나오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이 마음은 분명한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선단체처럼 아무런 원인 없이 그저 사람에 대해서 눈 감아주고 허용해주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해봐야겠다. 저도 신념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봤던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한번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볼까? 그 고민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방법론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긍휼과 용서함은 로고스를 실현하고자 하는 마음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대해갔느냐, 이것에 따라 나를 의롭다 하시기도 하고 또 내 죄를 사하여 주시기도 하는 그러한 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 기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고 이 기준이 내 삶에 녹아져서
나도 그 마음으로 내 형제를 대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에까지 자라가야 할 것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용서를 받았죠. 피차 간에 적용되어야 할 가치도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가야 하겠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만나간다면 서로 용납 못할 것이 없고 용서가 안 될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준 안에서 만나면 서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 흘러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법으로 대해가고 그 법이 서로 간에 통용되어지기까지 용서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법을 충만하게 가지기까지 내 형제의 죄를 사하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순서가 반대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내 죄를 먼저 사해 주시고 우리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겠습니다. 이게 맞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죄 사함에 대한 은혜를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 법이 나에게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법이 내 속에도 적용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용서와 은혜를 받은 한 생명이 나타나기까지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서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와 긍휼의 법이 되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실체가 나타나는 것이고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게서도 그 법이 흘러가기를, 내게서도 그 마음이 흘러가기를, 내게서도 그 죄사함의 기준을 나도 가진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 형제의 죄에 대해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어떤 용서함을 받아갔는가, 이것을 신앙 공동체 가운데 찾아가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 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늘 생각해 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인격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빚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너무 갚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끌어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생명과 본성을 가진 자로 거듭나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 마음과 그 법칙을 함께 가진 자로서 살아가고 그 마음을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이 말씀을 정답처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와 긍휼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늘 말씀과 그 교제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내 형제를 대해갈 때 내가 죄를 사하여 주기까지 그 마음이 자라가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자라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182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쁜 성령아 민나니라 정결한 마음도 원하고 주의 격처를 듣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명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하시니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록 하늘에서 감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십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황나 족신이 그의 열매 물에 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오라.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